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인사합시다. 샬롬 임마누엘. 오늘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가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도입부가 들어가는데 모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러한 마음을 또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우리 스스로가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IMC worship 찬양팀도 오늘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하시던지 오랜만에 신이 그렇게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만을 기억하면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링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결단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죠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 참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여름 수련회 장소를 컨택을 하다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 목회 인생 이래로 이렇게 분노가 치밀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야기하기는 시간상 어렵지만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이 여름 수련회 장소를 우리 이거 박수 칠레인가? 네. 여름 수련회 장소를 이렇게 컨택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분이랑 대화가 잘 안 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한참 분노가 들끓어 오르고 있었을 때 이번 주 결단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그렇고요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나도 알고 있지만 참 그것을 실천하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은 힘을 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해결이 되고 나서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회개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에는 어떠셨나요? 워낙 또 훌륭한 우리 링커들이라서 아마 잘 실천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누구에게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죠, 그렇지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실천적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같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혹시 링커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남들이 못 가봤을 만한 장소에 가본 적 있습니다 라고 좀 이렇게 좀 신기한 곳 아니면 좀 희귀한 곳에 방문했던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용감히 또 나눠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계시는 저기 누구시죠? 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혹시 사우디아라비아 가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탈락!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분? 나는 남들이 못 가봤을 만한 곳에 가봤다 하신 분? 네, 뒤에. 손 드신 거 아닌가요? 머리 긁으신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기. 볼리비아. 무슨 사마요? 네, 뭐 볼리비아라고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거길 잘 몰라가지고. 볼리비아 가보신 분 없으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가지고. 네, 볼리비아 뭐 무슨 사마, 네, 거기 가셨다 그러는데, 네, 잠깐 앞으로 와주시면 제가 용감히 또 말씀해주시고 하셨으니까 스타벅스 상품권, 네, 케이스를 선물로. 네, 네, 케이스랑 카드도 들어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못 가봤을 만한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LA 공항에 있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 실내로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입국 심사장에서 심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직업이 뭐냐? 당신 언제까지 있다 갈 거냐? 어디에서 묵을 거냐 물어보길래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사하시는 분이 여권이랑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더니 follow me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지?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기기는 생겼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일단 미국에서는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들었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사방팔방에 핸드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포스터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무슨 영화에서나 볼 법한 분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막 얼굴과 전신이 문신으로 가득하신 분들, 또 이제 중동권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딱 봐도 내가 여기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느낌이 들 만큼 그런 분들이 각 전 세계의 각국에 있는 모든 인종들이 거기 다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동양 대표로 제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아무튼 제발 제가 좀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영어를 좀 잘 하지는 못하니까 뭐 물어보려고 해도 계속 sit down 그냥 이러면서 저를 자리에 앉혀놓고 3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제 이름이 호명이 돼서 갔더니 그분도 여권이랑 제 얼굴이랑 이렇게 몇 번, 한 2번 확인을 하시더니 오케이 고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3시간을 기다렸는데 핸드폰도 못하고 내가 왜 여기 끌려왔어야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신 사진이랑 지금 얼굴이랑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 여권 사진은 약 8년 전에 만들었었던 여권의 사진이었습니다. 8년 전에 제 몸무게는 74kg 정도로 지금과 비교하면 약 22kg 정도의 차이가 나는, 네. 제가 봐도 여권이랑 제 얼굴이랑 비교해 보니까 뭐 분장한 것 같이 막 여기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고 저도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불시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순간이 올 텐데, 아주 만약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입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를 보고서 너 누구니? 너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평생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교사로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너는 대체 누구니? 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참 당황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예수님이 저쪽에서 나보고 일로 와 준영아, 일로 와 준영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저 아래에서 사탄이 follow me 약간 이러고 있으면 적잖게 당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확신할 수 없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100%의 사실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혜자매님, 어제 저녁에 혹시 뭐 드셨어요? 치킨을 드셨어요. 네, 부럽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혜자매님께서 어제 저녁에 치킨을 먹었다라는 사건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에요.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런데 다혜자매님이 내일 저녁에 치킨을 먹었다라는 말은 성립이 될 수 있는 말일까요? 아니면 말이 될 수 없는 말일까요? 말이 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감히 예측해 보시자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새벽에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을 그냥 유머러스하게 말씀하셨던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링커분들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세 때 꼭 오셔야 돼요. 왜? 그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해요?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예배하는 자리에 나의 모습이 안 보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일에 뭐가 있어요? 봄 소풍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랑 즐기시고 먹고 마시시려고 내려오셨는데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예수님 속상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참여하시는 링커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온다 하실더라도 언제나 주님 계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핫틴산, 지금의 마운틴 비에티튜드라고 불리우는 사이에 산에 올라가셔서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서 설교를 실행하신 산상수훈 중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실게요. 네, 여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이끌고 올라가셔가지고 설교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팔복산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저도 저 사진을 보니까 한 번쯤은 꼭 여러분들 데리고 가서 저기서 설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강하게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산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시대에 맞는 비유로 풀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다가 불시에 찾아올 그날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윤리 헌장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기독교인들의 바람직한 생활 규범이 바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그 산상수훈 가운데 결론 부분인데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천적 신앙입니다.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불시에 찾아오는 그 마지막 날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이로스 안에서 크로노스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카이로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해두신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언젠간 내 육신의 삶이 끝나고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때가 올 텐데 어떻게 하면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주실지 우리는 늘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가운데 그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답을 발견하고 주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성경적 메시지와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찾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시에 찾아올 그날에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아멘. 본문이 속한 단락에서는 가장 먼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찍어져서 불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양질의 토양에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햇빛을 쬐고 비바람을 견뎌내야 때가 되었을 때에 맺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과일 중에서 여러분 제일 단 과일이 뭔지 아세요? 과일 중에서. 네? 과일 중에서 제일 단 과일. 저는 뭐 망고, 뭐 바나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이 두바이 대추야자라는 게 제일 단 과일이라고 합니다.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들 가운데에서 대추야자만큼 단 과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바이 초콜릿 저리 가라 하는 두바이 대추야자. 네, 이제 뭐 두바이 초콜릿은 너무
그 흔하잖아요. 나중에 뭐 선물하실 때 두바이 대추야자 하면 만수르가 먹는 간식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인정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이 과일은 수확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지금에야 뭐 우리나라처럼 뭐 비닐하우스도 있고 어떠한 조건에서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지만, 옛날에 이 두바이 초콜릿이 아니라 두바이 대추야자를 수확을 하려면 오아시스 근처에서만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대추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에도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내 삶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 내 말투, 내 행동은 이전에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을 투영시키고 있는 내 삶의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열매는 한순간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영적인 씨앗을 가지고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내 삶에서 실행되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맺어져야 할 그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신앙의 좋은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배울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열매를 보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꼭 붙어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가지된 내가 내 삶에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내가 꼭 붙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뭐가 있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실 대답 못 하실 줄 알았는데 다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나왔구나. 자, 죄송합니다. 이 9가지 열매들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보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이 9가지 열매들, 내 삶에 맺어지게 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친히 데리고 들어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열매들을 맺게 될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아보시고 우리의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먼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링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제가 요즘 관식이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양관식이 아시죠? 양관식이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누구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사진이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네, 저기 왼쪽에 저랑 좀 닮으신 분이 관식이거든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관식이가 아내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학시 아저씨를 회개시킬 정도로 아주 지극정성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양관식이를 보면 제 아내를 볼 자신이 없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아직 그 폭삭소가수다 못 보신 커플들 계신가요? 아니면 못 보신 부부들? 네, 꼭 못 보게, 끝까지 못 보게 사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거 보는 순간 가정에 불화가 이제 생기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준영이와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실천하는 관식이가 대조되면서 제가 아주 요즘 저희 집에서 폭삭 솟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신앙, 그 행함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할 때 주는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주인, 높은 사람을 지칭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단편적인 예로 요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인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인생 가운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원수들을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면서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가고 자기 뜻대로 사흘 길을 걸어야 될 그 니느웨 성읍을 하루 길만 걸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살아가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종이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 말만 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한다. 즉 우리의 입술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크게 불러도 행함이 없는 신앙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텐데 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짖으시면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배우는 그날에 주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나를 알아봐 주시고 기쁘게 맞이하여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주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셋째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멘. 24절부터의 말씀은 실천적 신앙을 촉구하는 이 내용 가운데 아주 결론이자 종결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라 함은 사실 산 위에서 전하신 산상수훈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상에서는 마치 내가 언제 말씀을 들었냐 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 말고 들은 대로 살아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연이어서 그들은 곧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은 말씀을 실제적인 삶에서 살아내는 그 삶이야말로 탄탄한 믿음을 세우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모진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 인생의 주추를, 내 신앙의 주추를 말씀 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추를 말씀 위에 두었는데, 그러면 그 주추를 놓은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뭐라고 하시는가?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모진 풍파가 불어와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탄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정의의 주먹? 뛰어난 언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이겨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앞으로도 공격을 할 텐데, 그 공격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테지만, 내 삶이 말씀 위에 기반을 두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고 버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시시때때로 무너지는 것도 모자라서 심할 정도로 무너지리라.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을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가치나 세상적인 그 어떠한 것에 두지 마시고, 오직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풍파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이여, 실천적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어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표본들이 되시고 그 끝내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풀어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모범적인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비록 7장의 그 결론 부분만을 이야기하였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실 때마다 이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내 인생에서 다가오는 그 시험들과 고난과 모진 풍파들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산상수훈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모범적 생활 규범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이 되시고,
내 인생과 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올바른 십자가의 도를 벗어나지 마시고 정도를 걸어가시는 올바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수련회라도 한번 가려면 그 귀한 연차를 내 연차인데도 불구하고 눈치 보면서 써야 되고,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나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 준영이가, 주님의 자녀인 선우가, 주님의 자녀인 대웅이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신앙적인 타협을 요구하는 그때에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갖고 내 인생을 바라봐 주시고 계시는 주님이 내 인생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만약 그때에 만약에 신앙적인 타협의 순간에 놓여져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실망하시고 또 마음이 아프실까요? 당연히 준영이는 당연히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정작 중요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는 선택을 한다면 아마 주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주니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에 욥에게 주셨던 것들을 다 걷어가시면 욥은 하나님 예배 안 할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봐. 너가 해봐. 생명 빼고 네가 욥의 인생을 쥐었다 폈다 해봐. 그래도 욥이 나를 예배하지 않나. 해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욥을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래도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배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욥과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뭘까요? 내가 지킬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지킬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바로 주님 나라로 들어가는 비법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내 영혼을 이끌어 주시는 내 인생의 가이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는 이렇게 좀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무한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나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나는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이 얼마나 귀할까? 나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실천적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면서 나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주님이 무한하지 않도록 신앙적 타협의 순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링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세요. 네, 결단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쪽 손을 드시거나 우리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바다 위로 걸어가는 삶,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그렇죠? 때로는 불 가운데에도, 때로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로는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로는 불 가운데에 휩싸일 때도,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정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님, 내가 이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지금의 나의 삶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내 열매들을 보고 있자니 주님 앞에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잘 해왔던 적도 있지만 무너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폭풍 가운데, 때로는 불 가운데, 때로는 그 설렁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 가운데에서 한없이 좌절하고 무너졌던 나의 지난 날들이 오늘의 내 열매들을 맺게 하여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며 살아왔지만 내 행동과 내 생각은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주추를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상적인 가치 위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서 가지된 내가 그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나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인생의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에 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를 말씀 위에 두게 하여 주시어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와 같이 어떠한 모진 풍파와 시련 가운데에도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벽을 쌓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면서도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느 날 불시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때에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너 정말 그때에 너 정말 잘 살아왔구나, 타협할 만은도 한데 사랑하는 네가 나의 말대로 내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대로 잘 살아주었구나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링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결단하는 우리 링커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우리 링커들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어떠한 인생의 시련과 문제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세워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링커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주님을 무한하게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선포합시다. 레스 임마누엘.